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1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오면서 코로나라는 그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렇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23절은 안 읽었지만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에 정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다 남자가 나면 무조건 이 모세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그 과정을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임을 오늘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아이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가 아름다워요? 외모가 아름다워요? 아닙니다. 그 속사람, 믿음이 아름다운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죽이지 못하도록 그 산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였다.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가 나는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써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 궁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바로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모세는 40년을 왕궁 생활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왕 그 자리에서 왕자라는 그 위치에서 그는 생활을 했고 지식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모세가 다 갖추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는 애굽의 생활을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서 어때요? 애굽의 문화가 완전히 모세에게 젖어들었죠. 애굽의 생활이 완전히 모세에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40년을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제 모세가 사람을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는 미디안으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보냈던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육의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또 말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제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더니 오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어때요? 모세는 이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미디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40년 동안 육의 생활 속에서 풍부한 생활 속에서 모든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그렇게 훈련을 해놓고 40년을 광야로 보내니 광야에서 40년 애굽 생활 가운데 했던 것들을 다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겠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우리가 때로는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버릴 줄도 알아야지. 버리지 못하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이 육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버릴 때, 때로는 내가 버리고 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잖아요. 내가 이 속에 내게 육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면은 하나님은요 두려울 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시질 않아요. 비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버릴 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버릴 때. 버리지 않고 그걸 미련을 두고 붙들고 가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때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미련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이거 버려야 돼 하면은 그걸 버리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정말 훌륭한 믿음이다. 오늘 이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은 광야 그 미디안 40년을 통하여서 거기서 완전히 죽어지는 그러한 낮아지는 그러한 모세의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벽하게 버리고 죽고 또 죽을 때에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40년 동안의 생활이 얼마나 양을 치는 생활에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육의 생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깨끗한 사람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경건하게 살지를 못해요. 왜?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모세처럼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합니까?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할 때는 믿음? 그거 안 나와요.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좋아요, 믿음들이. 그런데 어때요?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믿음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19 딱 터지고요. 저는 계속 하여튼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 산파의 믿음을 가져라. 모세의 그 출애굽기 보면은요, 산파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모세를 안 죽였잖아요. 모세를 안 죽였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산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산파 같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때요? 다들 교회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노예도 몇 달에 한 번씩 노예해요. 그래 가서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예배 못 드렸다고 그래요. 왜?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왜 산파의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 내가 굴복해버리니까 어때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간다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할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그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나라에 사는 그 법이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저는 막 동두천에서 외쳤어요. 외쳤어요. 이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줍시다. 정말로 이 사파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이 동두천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동두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드립시다. 모입시다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들을 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못하니까 뭐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될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요 순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지식이 있는 자들한테는 예수님도 숨기시고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 내어드리는 자.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한테 저를 던져드립니다.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 성령님께 던져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령님의 손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우리 한 번씩 기도를 하는데 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살아날 때가 있어요. 살아나면은요 완전히 죽여놔요. 하나님을 완전히 죽여놔요. 지난번에 대전에서 집회를 마치고 당진을 갔어요. 볼 일이 있어서 당진을 가서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만나니까 이제 막 그분이 교회 생활 어떤 일에 상처받은 거 어떤 사람과의 상처받은 거 이런 걸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또 막 이렇게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머리를 탁 치면서 야 너 또 살아났냐? 야 너 그렇게 또 살아났냐? 야 미소야 너 또 살아났냐? 그렇게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 회개를 딱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다가 그 어두운 데서 주차장에 어두운 데서 완전히 그냥 막 넘어졌는데요. 그렇게 세게 넘어질 수가 없어요. 이 그냥 사람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벌써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건드시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너무 세게 넘어져서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죽여놔요. 조금만 이제 살아나면 제가 살아나면 완전히 너 또 살아났냐 하고서 완벽하게 그냥 하나님은 또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또 죄송합니다 또 회개하고 정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 과정을 가면서도 계속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성이 한 번씩 이게
나와요. 저는 이제 뭐 죄를 버리고 가면서 쓴뿌리를 뽑고 가는 사람인데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믿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그 상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우리가 다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상 주심을 바라보잖아요. 그거 없으면 뭐로 우리가 사역하겠어요. 뭐로 목사로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걸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난번에 눈 제일 많이 왔을 때 제가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들 전체 이제 제주도로 이제 갔는데 어머 눈도 세상에 그렇게 많이 와요. 어머 그렇게 많이 오는 눈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뉴스를 틀기만 하면은 다 비행기가 다 결항 그리고 표도 뭐 25일 크리스마스 지나 갈 때까지 표가 없다는 거예요. 매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계속 오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요 물론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가지만 아버지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이걸 본성을 뽑고 간다고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발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제주도에서 꼼짝도 못하고요 나오지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에 정말 그 어떤 욕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읽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제 입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데리러 가신 하나님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간증거리를 주세요. 간증거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증거리를 저만 기도했겠어요. 거기에 제주도에 묶여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기도했겠죠.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기 걷는 일이 저 때문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야 미소 뭐 그렇게 죄를 버리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한다며 결국 제주도 가서 묶여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간증거리를 주세요. 정말 우리 가족 우리 모두에게 간증거리를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작은 사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다니는 애가 큰애인데 걔한테 야 이제 하도 많이 먹는 데 가서 집에서는 막 돼지라고 그냥 이름 불러. 그러니까 야 돼지야 내일 비행기가 뜨겠냐 안 뜨겠냐.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너무나도 그때 믿음을 딱 보여주는 말을 하는데요. 너무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일 분명히 비행기가 뜹니다. 딱 그래 놓으니까 이제 지 아빠가 우리 사이가 그래 진짜 뜰 것 같냐 비행기가 그래. 그러니까 요 작은 애가 이 아이가 진짜 지 아빠한테 확신 있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일 분명히 비행기 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 비행기가 분명히 떠.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막 감동이 돼요. 그래갖고 야 그래 믿음으로 헛되게 키우지 않았구나. 그래도 기도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래도 저렇게 조금 믿음이 있구나. 그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큰딸은 그 뉴스만 보고 걱정만 하는 거야.
근데 나하고 우리 작은 딸하고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짐 다 싸야 그 전날 짐 다 싸놨어. 내일 갈 거야. 그러고서는 아침에 토요일날 이제 왔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요 차가 10km 이상을 못 가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가려니까 다 저기요 6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예, 숙소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항을 가는데 2시간 걸쳐서 가는데 공항쯤 거의 다 갔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가 떠서 가는 거예요. 눈은 엄청나게 오고 계속 눈이 오고 바람이 또 굉장하잖아요. 제주도는 바람 불으니까요 택배도 안 되죠. 주문 저게 뭐지 음식점에 배달시키잖아요. 배달도 안 돼요. 제주도는 눈이 와버리면 모든 게 다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뜨는 걸 보고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아빠한테 믿음 없는 아빠한테 하나님은 분명히 내일 비행기 뜨게 하실 거야. 내일 분명히 비행기가 뜬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그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비행기가 떠서 그 첫 비행기가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붙들고 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일을 풀어나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너무나도 정말로 박수를 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그래서 무사하게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건너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간증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거리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조금이나마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됐고 그걸 통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상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정말로 살려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간다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아버지가 돼서 각자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다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상급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있을 때 상급 받는 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육의 생명이 하나님 걷어가시면 전국 가보면은요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금으로서 쌓여있는 그것을 볼 때에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저 목사는 땅에 있을 때 저 성도는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더니 과연 하나님 나라에 와서 저렇게 상급이 있구나. 그렇게 가서 보고 그렇게 다들 부러워해요. 왜?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간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가보니까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온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보면은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는 동네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 옷이 달라요. 집이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상급을 이 땅에서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때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모세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멘. 기뻐한다고. 아멘. 고난받는 걸 기뻐한다고 선택한 모세. 고난받는 거. 우리는 다 고난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싫어요. 내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고난받았는데 아직도 고난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급이 더 쌓이고, 그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가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각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뭐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능욕받는 일을 통해서. 능욕받는 것도 얼마나 그게 힘든 것입니까? 억울한 일 당해봐요. 어떻게 참아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 못 참잖아. 그런데 어떻게 참아요? 말씀 붙들고 참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걸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걸 참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참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누려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덕이 안 돼. 보니까요, 덕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특히 기도 많이 한다라는 사람들, 지금은 어디 가서 기도 많이 한다 소리 못해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랬거든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기는 뭐 30분 기도하면 미천이 다 떨어진대, 아무리 길게 해도.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요,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아이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라는 김미수 목사 맨날 저 모양 저 꼴이냐? 그런다니까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기도 많이 한다 소리도 못해요. 성경 많이 읽었다 소리도 못해요. 왜? 네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뭐 성경 많이 읽었어? 비웃고 조롱해요. 저기 뒤에서.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디 가서 성경 많이 읽었다, 기도 많이 했다 말 못해요. 괜히 하나님이 영광 가리울까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래. 삶으로. 예.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항상 뭐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으로 그 말씀하고 같이 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가장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왔었어요. 저 기도원 할 때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많이 온 사람들인가. 가장 많이 가지고 온 문제가 그거였어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담임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왜 말씀은 그렇게 전하면서 삶으로 그렇게 왜 살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분명히 상 받을 것을, 왜 모세도 40년 동안 또 사역을 멋지게 했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했어요. 정말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광야에서 40년 죽여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지식 많고 학식 많은 똑똑한 모세, 그걸 완전히 다 죽여놓으려니까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도록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길들여져 있는 그 하나 버리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 생활 가운데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몰라요. 근데 거짓말인지. 그냥 쉽게 어디 가서 그냥 누가 밥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그러면 식사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고,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 거짓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 버리는 것까지도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 우리가 더욱더 그걸 알지만은 우리는 버리고 가고 변화돼야 되는 게,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는 것이 그게 열매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저 모양 저 꼴이라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니까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정말 변화돼야 돼요. 말이 제일 쉬운 게, 이 어려운 게 말이잖아요. 말, 언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언어가 가장 바꾸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말을 탁 하는 사람, 그 말 안 하는 것이 죄를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 안 하는 것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집회에서 어떤 사모님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사모님, 그 말이 사모님 입에서 안 나오는 것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어때요? 내가 변화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변화돼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급을 쌓는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정말로 부러워요.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부럽기 때문에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너무 부러웠어요. 그 두 분 순교자잖아요. 완전히 보석으로 쌓여. 집 담도 다 보석, 울타리 다 보석이죠. 안에 다 보석. 다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다 열어봤더니 다 거기 방마다 다 보석으로 쌓여 있어. 그 두 분 목사님은 보석으로 된 보좌에 딱 면류관 3개 쓰고 딱 앉아 계신 거 정말 부러웠어요. 그것뿐이에요. 영원 구원만 겨우 받아서 간 그분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쌓기 위해서 내가 죽고 또 죽어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축복 가운데, 이제 몇 시간 아니면은 이 금년 다 지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우리가 감사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